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여 주십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여 주십니다입니다. 우리 함께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종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도록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원이라는 불리는 몰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으로 마을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도록 해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풀어가느냐라고 물은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나아가심은 예루살렘의 죽음을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모든 순회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타고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함과 평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능력인 애지력으로 주님께서 필요한 나귀 한 마리가 예비되어 있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나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를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가실 길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말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길을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할 말도 알려주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십니다. 제가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그곳에 가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나귀 한 마리를 풀 때 그 주인들이 물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는 것이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주님께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하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나귀 한 마리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그들의 걸치고 있던 겉옷을 나귀 등에 얹어서 예수님께 대한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올라타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그 길에 깔았습니다. 이와 같이 겉옷을 길 위에 펴는 것은 왕위에 즉위하시는 분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이때의 감격과 감흥은 그들의 환호와 찬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기뻐하며 그들이 본 모든 기적으로 인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할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호와 찬양의 기대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화평의 메시아로서, 화평의 구원자로서 전쟁에서 무력으로 그렇게 압제하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화평으로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구원을 화평의 아들로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책망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왕적 권위를 지닌 자로서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며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는 영광이 된다는 의미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몇몇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들에 대해 그런 소리에 대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환호의 원인을 제공한 예수님께 다가가 그들은 무리들을 책망해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잠잠하게 되면 소리가 없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AD 70년, 예수님 오고 나서 70년경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들은 망해서 침략을 당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직접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고난을 가지고 계시기에 필요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시고도 우리와 같이 어떤 돈을 내시지 않고서도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신적 능력으로 그 길을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직접 준비한 것을 잘 경청하고 잘 듣고 제자들과 같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직접 준비하신 것을 듣고 찾아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분들이, 제자된 교회의 성도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여 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주님께서 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시키신 것을 듣기 위해서 늘 주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늘 주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삶,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위해서 예배할 처소, 정말 세워질 곳들,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배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들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성도들과 또 그런 장소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샬롬.